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박 3일 동안에 산상성회로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고 첫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있을 때에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예배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주의 거룩하신 보혈로 이 자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한 분 한 분 주님의 소중한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심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심어 싸우니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육으로 심으면 반드시 육으로 거두게 되고, 믿음으로 영으로 심으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두게 되리라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꼭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재밌죠? 예수 믿는 건 재밌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믿는 거예요. 새벽에도 재밌고 밤에도 재밌고 교회에서 모여도 재밌고 산에서 모여도 재밌고 재밌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진짜 감사하게도요, 우리 교회 큰 형님들이 오셨어요. 정말 우리 김창렬 장로님, 김주봉 장로님, 오늘 김상원 장로님은 꼭 오시고 싶으셨는데 컨디션이 좀 허락지 않으셔서 우리 형님들이 오셨는데, 제가 99년도에 부목사로 왔거든요. 그때에 저 큰 형님들이 현역이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우리 권사님들도 뭐 정말 날랐죠. 네, 아주 지금도 짱짱하십니다. 네, 얼마나 우리 이렇게 귀한 선배님들이, 큰 형님들, 큰 누님들이 계신, 너무 든든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야곱을 만나셔가지고 막 야단치고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셔요. 그러면 야곱이 저질렀던 실수와 죄, 야곱 안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께서 묵인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에 위로를 해주셔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간과하지 않으세요. 묵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명 없는 종교와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 활동과 생명력이 넘치는 진정한 신앙생활의 차이가 분명한데요, 종교 생활은요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 만족, 형식적이고 생명이 없는 가짜 신앙의 초점은 자기 만족이 있어요. 자기 쾌락, 자기 만족, 자기의 욕망, 거기에 머물러요.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다 종교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죠. 그렇죠? 자기 욕망이 있잖아요. 거기에 도움이 될 만한 종교를 만들어내고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력, 진정한 신앙, 생명력이 있는 참된 신앙,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신앙은요, 초점이 자기 만족이 있지 않고 자기 변화에 있어요. 자기 변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자기 위로에 머물지 않고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해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이죠.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 닮아가는 성결함으로, 우리가 성결교회예요. 성결함으로 성화되어 가는 이것이 진짜 생명력 넘치는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종교와 신앙은 완전히 다르죠. 네, 종교 생활은 자기 만족에 머물러요.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죠. 결국은 타락시킵니다. 결국은 변제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 가요. 성화되어 가요. 성결해져 가요. 거룩해져 가요. 그러니까 진짜예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내가 알거든요. 내가 변화되어 가고, 내가 거룩해져 가고, 내가 성결해져 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확실해져 가고 하니까 이 세상에 매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도 이 세상에 묶이지 않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동방에 있는 사람들의 땅에 도착을 했어요. 1절에 성경에 동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단들이 이 단어를 너무 왜곡, 곡해해가지고 사용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실 때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1차적으로 우리 것이 아니었어요.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복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동쪽이라고 나왔을 때는 아하, 동방에이지국, 동쪽에 떠오르는 아침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아닌가 해가지고 예전에 이단들이요 전부 이걸 대한민국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뭐 계룡산에 많이 모였죠. 요즘은요 과천에 많이 모인대요. 과천에 이단들이 득실득실하거든요. 그 성경을 곡해한 것입니다. 아전인수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동쪽이라고 여기서 말씀할 때에는 지금 야곱의 집을 떠났잖아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동쪽이에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동쪽이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금 외갓집 하란이란 말이에요. 하란. 거기 근처에 지금 도착했다는 거예요. 저 과천이 아니고, 저 계룡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단들한테 휘둘리지 마시고 성경을,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하면 그렇게 막 휘둘린다고요. 도착을 했는데 우물가에 양떼들이 이렇게 와 있고 거기에 목동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335.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엄마를 따라서, 엄마가 빨래를 감을 가지고 동네 우물가로 갔어요. 지금처럼 수도가 이렇게 좋지 않았죠.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빨랫감을 가지고 우물가에 가면 그 동네의 어린아이들이, 저처럼 어린아이들이 우물가에 모여가지고 그 근처에서 막 놀고, 엄마가 이제 빨래를 다 하면, 아주머니들하고 같이 빨래를 다 하고 나면 그러면 또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 당시에도 우물터가 그 동네의 만남의 장소였어요. 농경사의 목축이 주요
이 경제 구조였기 때문에 우물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우물에서 사람들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 양떼를 치는 목동들이 이렇게 삼삼 모여 있는데 야곱이 목이 마르니까 우물가에 갔어요. 안부를 묻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란에서 왔습니다. 하란에서 왔대요. 하란에서. 지금 야곱이 하란으로 가고 있잖아요. 외갓집 하란으로 가고 있는데 하란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혹시 그 나홀의 집안에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이야, 내가 지금 그곳을 가고 있는데. 야곱이 막 흥분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그 빈들에서 광야에서 잠을 자는 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진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지, 눈을 떠보니까, 현실 가운데 눈을 떠보니까 또 의심이 드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렇게 생생하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눈을 떠보고 현실을 보고 또 오늘 가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의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진짜 내가 꿈에서 만난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 꿈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나와 같이 하시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때까지 너 망하지 않아, 너 죽지 않아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일까? 아니면 내 자의식에서 나온 심리적인 꿈이었을까? 심리적인 음성이었을까? 의심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현실 가운데서 걸어갈 때 이루어져요. 하란에서 왔대요. 라반을 안대요. 정말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네? 그래서 야곱이 막 감정이 업이 돼가지고 너무 지금 이제 들뜨는 거예요. 이 목동들이 저기요, 저기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하니까 보니까 싹 머리카락을 날리고. 여러분, 남성들이 양떼를 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생기발랄한 라헬은 예뻤다고요. 한눈에 야곱이 푹 빠졌어요. 머리를 날리면서 양을 치면서 오는 그 라헬의 모습, 그냥 눈이 100만 볼트 쭈리릭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뛰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나의 신복감.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아버지 이삭이, 너는 이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그 딸들 중에서 신부를 택하라.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꿈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약속해 주시기를, 너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가 차지하게 될 것이요, 너와 너의 자손이,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너와 너의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리라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신부감을 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신부감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거기에 나의 신부감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그 신부감이 지금 싹 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인도하시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요, 이 순서가 있잖아요. 오셨습니까? 인사도 하고. 이게 다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이 대화의 순서가 있는데 이 야곱이 정신이 좀 나갔어요.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감정이 업돼 가지고 10절을 보세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어요. 자, 이 지금 이 다른 양떼를 가져온 목동들은요, 지금 우물이 돌멩이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이 우물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 우물에 오물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양떼들이 오고 어느 정도 목동들이 오면 같이 돌멩이를 옮겨가지고 양떼에게 물을 먹인다고요. 그리고 다시 그 돌을 막아요. 야곱은요, 형 에서처럼 막 와일드하지 않았어요. 뭐 산들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집에서 조용하게 책 보고 이렇게 엄마 도와주고 이런 성격이었는데 너무 지금 감정이 막 뛰니까 자기가 가가지고 돌멩이를 뜨는 거예요. 원래 야곱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라헬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그 라헬에게 마음이 그냥 지금 가가지고 라헬에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힘도 없으면서, 힘이 없어요. 이거 와일드하지 않아요. 힘도 없는데 가가지고 그 돌멩이를 끙끙대고 옮기고 양들에게 막 물을 먹인 다음에 이 남자가 왜 이래? 이 남자는 처음 본 남자인데 왜 이래? 하는 사이에 입을 맞췄어. 어머나 미쳤어. 아니 처음 만난 남자인데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울어. 도대체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닌 거예요. 원래는 순서가 이렇게 돼야죠. 라헬이 오잖아요. 그러면 나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저런 말 같으면 저 가나안 땅에 며칠 동안 걸어서 온 당신 친척 아무개 야곱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면서 다 자기를 소개하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순서가 그냥 온통 뒤죽박죽 됐어요. 감정이 막 뛰니까. 야곱은 이런 사람이에요. 성경이요, 참 인간적이에요. 인간미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 인간미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장충당 교회 성도님들은 인간미가 있기 바랍니다. 인간미가 있어야 돼요. 야곱은 인간미가 넘쳐요.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실제적이에요. 나 같아요. 여러분 같죠? 꼭 여러분 같잖아요. 꼭 나 같잖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아니 자기 순서를 자기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 반가우니까 해야 되는데 이게 뒤죽박죽 된 거예요. 라헬이 뛰어가서 아버지 라반을 데려옵니다. 아버지 라반이 조카가 왔다고 하니까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환대를 하는 장면이 13절이에요.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고 인도하여. 이게 제대로 된 순서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곱은 지금 막 물 줬다가 입 맞췄다가 울었다가 막 지금 순서가 뒤죽박죽 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 보셨잖아요. 외국에 나가 보면 한글 간판만 봐도 막 애국심이 생겨요. 이 한국에 있을 때는 남한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그냥 내가 사니까 그냥 한국 사람이지 사는데요. 타국에 나가면 지금 야곱이 타국에 갔어요. 타국에 갔는데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언제 봤겠어요? 처음 보지. 처음 보는데 자기 핏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핏줄이니까 그냥 가가지고 환영을 하고 입을 맞추고 울어주고 집으로 데려와서 영접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너무 소중해요.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어제 저녁에 이야기 드렸죠? 우리는 곧 헤어질 사이예요. 우리는 곧 떠나요.
언제 떠날지 몰라요. 오늘 떠날 수도 있고 내일 떠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오. 많이 사랑하세요. 많이 사랑하세요. 이렇게 환대를 해줘요. 하지만 사람은 뭐 해야 알아요? 겪어봐야 알아요.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여러분,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이 뛰어가는 사람이라면 라반은요, 날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복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무당에 가도 무당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잖아요. 복채를 주면 위안을 주잖아요. 그건 종교의 미신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를 복의 사람이 되게 하리라 했잖아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이 축복을 하세요. 당신을 만나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행복해져야 돼요. 네. 나를 만나는 사람이 행복해져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만나면 여러분 남편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아내가 행복해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목장 식구들이 행복해지고, 이웃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빛이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요,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기가 막힌 사람을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라반이에요. 라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요,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고도 놀랍도다. 나를 변화시키기에 꼭 맞는 와이프를 붙여주셨어요. 나를 변화시키기에 꼭 맞는 남편이에요. 나를 변화시키기에 나를 사람 만드시려고 꼭 맞는 자식. 야곱에서 어쩌면 나를 변화시키려고.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식. 하나님 이 자식을 어떻게 이 자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처음에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다 이끄시면 기도가 싹 바뀌어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내가 문제. 문제야 뒤에는 누가 있다? 문제 부모가 있다. 문제야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조명해 주시고, 내 자식이 이런 것은 누구를 닮았다? 어쩌면 나를 닮았구나. 어쩌면 나를 막 회개하는 거야. 여러분 이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딱 야곱이 어쩔 수 없는 라반을 딱 붙여주는 거예요. 이 라반은 야곱보다 더해요. 야곱을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논산훈련소에다가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논산훈련소 조교가 라반이에요. 유격 조교. 사람은 겪어봐야 되는데 한 달쯤 지났을 때 라반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보세요. 라반은요 벌써 셈이 돌아가는 거예요. 계산이 착착착 돌아가요. 이 사람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아주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냥 한 달은 이제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주 없어요. 자, 한 달은 지났는데 어찌 네가 그냥 있을 수 있겠느냐. 너가 나의 생질이요 조카이지만 그냥 있을 수 없지. 일을 해야지 않겠어? 일을 해야만 값을 해야지. 내가 얼마를 줘주면 좋겠느냐. 이 본색을 좋은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해요? 외삼촌 품삯 대신에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신다면, 아버지가 결혼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라헬과 결혼할 수만 있다면 제가 몇 년? 7년을 일하겠습니다. 와, 이 계산이 빠른 라반이 머리를 그 순간에 돌립니다. 여러분, 이건 믿지는 장사요? 아니요. 전혀 믿지지 않죠. 지금 당장 시집 보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7년을 채워야 돼. 그러면 7년 사이에 살지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죽도록 일하고 갈 수도 있어요. 전혀 믿지지 않습니다. 전혀 믿지. 할렐루야지. 전혀 믿지는 장사가 아니에요. 좋다. 그렇게 하자. 이제 야곱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마지막 구절이 멋있어요.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했더라. 거기 사랑하는 까닭에 거기다가 밑줄을 그으세요. 7년을 일을 했는데 수일처럼 여겼대요. 왜요?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보다도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그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한 일 같아요. 사람들 보기에는 별로 화려한 일 같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보다도 내가 지금 이 일을 무엇을 위하여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왜 7년을 일을 하는데? 더부살이잖아요. 품삯도 없잖아요. 더부살인데 품삯도 없이 일을 하는데도 7년을 수일처럼 여겨요. 왜요? 나를 사랑해.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사랑의 힘은요, 사랑을 하면 식사를 준비해도 내 가족을 사랑함으로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즐거워요. 직장에서 일을 해요.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직장 생활이 소중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생활이 너무 즐거워요. 사랑이 동기예요.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면 그 일이 사람들 보기에는 천하고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오늘 내가 땀을 흘리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하면 그것이요 너무너무 재밌고 신나고 멋있고 힘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오리지널이세요.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내려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면,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더부살을 하든지 지하
단칸방 새빵살을 하든지, 참 기가 막힌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든지, 저 시골에서 살든지, 저 도심에서 살든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넘칠 때에 오늘 하루가 가치가 있고 오늘 하루가 살맛이 나고, 아멘 합시다. 오늘 하루가 의미 있고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상을 내려가는데 2박 3일 동안 하나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해. 참 귀해. 근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탁 채워가지고 가야 돼. 어떻게? 이빠이 채워가지고 가야 돼. 꽉 채우고 가야 돼. 그러면 나가는 순간에 이제 마귀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마귀는요, 우리의 소중한 걸 탁 도둑질해 가려고 아주 그냥, 얘는 잠도 안 자요. 얼마나 마귀는 부지런한지. 그래서 우리가 산을 내려가는 순간 딱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대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도둑질해 가려고, 뺏어가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빠이 채워가지고 가면 옆에서 탁 마귀가 찌르거든요. 감정을 뒤집어 놓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어 가면 안 넘어지는 거예요. 찬양팀 나오세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임재 찬양 부르시고요. 어제 저녁에 안수기도 받지 못하신 우리 선배님들, 형님들, 누님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이곳을 어떻게 바꿔서 하냐면, 하늘의 문을 여소서, 내 마음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내 마음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앉으소서. 내 마음에 주님의 임재가,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가야 돼.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내 마음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내 맘에 오셔서, 내 맘에 오셔서, 내 맘에 앉으소서. 내 맘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내 맘에 있습니다. 내 맘에 오셔서, 내 맘에 오셔서, 내 맘에 앉으소서. 내 맘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내 맘에 있습니다. 한 번 더 내 맘에 오셔서, 내 맘에 앉으소서. 내 맘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가슴에 대세요. 오른손을 가슴에 대세요.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떤 이름도 이것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이단의 교주도 이것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늘과 땅을 잇는 길은, 유일한 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 찢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내 영에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능력이 여기 계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심령 속에 부어질지어다, 채워질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위로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 그 완전하신 사랑이, 그 온전하신 사랑이, 어둠이 하나도 없는, 티 없는, 점도 없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채워질지어다. 아버지,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남편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속을 썩이든 말 안 듣 내 자녀들 사랑하게 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아버지, 나로 그와 같이 사랑하겠노라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전에 우리 장중단의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그대로 계시고요, 돌아다니시면서 20명 이상, 몇 명? 20명 이상 가셔가지고 안아주시고 악수해주시고 사랑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해주세요. 다 이동하셔서 20명 이상 안아주시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20발 이상 걸어가셔서 20명 이상 서로 축복해 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